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3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234장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아멘. 237장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138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 나의 욕망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랑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쁜 교회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령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여,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매 순간 더욱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기쁘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한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과 충성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하나이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움직여갈 때 주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들을 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1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하시는 방법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허투루 읽었다 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갑자기 인도하셨고 어딘지 갈 곳을 정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무작정 떠난 곳으로 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저의 잘못이구나 라고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 사람의 선택과 결단, 이걸 놓치게 되었어요.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이 그냥 오직 하나님의 결단이고 독단이고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나님이 시킨다고 무조건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1절에 저는 이 부분의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읽었으니까요. 또 이 부분도 설교를 오랫동안 많이 했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는 말씀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31절 내용은 그렇습니다.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저희 관심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야 이해한 거예요. 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뭔지 이해하십니까? 읽은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곳에서 찾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선택을 하였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데라입니다. 데라. 이 선택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나 예언은 분명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부분들이니까요. 계시도 예언도. 하지만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 것은 계시나 예언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이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 중간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려고 자기들이 땅을 돌아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먹을 것도 그렇고 생존하기도 좋고 자손을 많이 낳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다란 거죠.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먹고 살려고 데라가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경제 논리, 생존의 욕구에 따른 선택이에요. 이들의 선택에는 어떤 거룩함도 조금도 고려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지금 살고 있는 하란보다 가나안 땅이 내가 데리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생존하기에 더 좋은 땅이라고 판단했고 그걸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데라가 이주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실행하지 못했어요. 11장 28절에 하란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이게 말이 안 돼요. 고향이면은 자기 땅인데 자기 땅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우르인데 거기가 고향이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내 친척들과 함께 사는 곳이 고향이고 내가 그리워하는 추억이 있는 곳들이잖아요. 이 고향이란 말, 여기서 이 고향이란 말을 제대로 쓴 게 맞나?
11장 28절에서 나왔던 고향이란 말은 출생지라는 말입니다. 사실 고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고향은 사실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그 시대에는 노아 이후의 시대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성립되지 못했던 혼돈의 시기입니다.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주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주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입니다. 특히나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세상의 언어가 많아지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족을 이루면서 이제 갓 정착을 하기 시작하던 시기라 내 고향 어디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람, 나홀, 하란 이들의 가족은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찾으면서 계속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먼저 정착한 갈대아인들의 땅에 잠시 정착했어요. 완전히 정착한 게 아니에요. 잠시 정착했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낳은 거죠. 데라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이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하란이라는 곳이 이들의 고향이라고 이제 우루죠, 우루. 우루란 곳이 이들의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고향이라는 말과 헷갈리는 거예요. 고향, 간단하게 말하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어보면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가 질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유민이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 지민이는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셋째는 하린이는 충남 예산에서, 넷째 우리 예린이는 용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고향이 인천, 양양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얘들 기억도 없고 추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고지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땅은 충청남도 예산입니다. 처가도 거기 있고 물론 지금은 흩어졌지만 본가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이제 흩어져서 그렇죠. 고향, 부모와 형제가 살았고 같이 살고 있고 혹은 정착한 곳, 이곳이 고향입니다. 유민이, 지민이, 하린이, 예린이 저희 아이들의 고향은 예산이고, 하지만 고향이 예산이지만 태어난 곳은 모두 다 예산은 아니란 얘기죠. 다 흩어져 있다가 각지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갈대아인의 땅이죠. 이곳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곳일까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이제 원고를 준비해서 읽다가 다시 또 보게 되네요. 이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하란은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란은 자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좀 재밌죠? 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인 가나안이 또 마음에 두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곳이 가나안이죠.
근데 그 아들 아브람과 그 후손들이 정착한 곳이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하란이 아닌 가나안이 이들과 이들의 후손의 고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32절에 보면 데라가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205세에 갈대아인의 땅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데라가 죽으면서 집안의 제사권과 축복권 그리고 선택권들은 누구에게 갈까요? 첫째 아들 아브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많이 보고 설교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줄 땅. 아직은 안 보여줬어요. 보여줄 땅인데 그냥 가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어디라고 분명하게 지정해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정하지 않았죠. 무조건 떠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의지와 계획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주하고 싶어 했고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거를 아들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죽었죠. 이주하기 전에. 지금 있는 땅에 아마 데라가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착했어요. 가족들이 태어나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떠나기가 어려웠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라. 즉시 떠나라는 이야기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고 갖고 있고 정착했던 모든 것들, 애착이 가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여 즉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획이었고 실천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떠나라. 어느 곳으로 떠나든 상관없어요. 그냥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동서남북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난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고자 했던 곳이 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아버지와 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현실에 주저앉았던 안락함에 혹은 변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저 이 정도만 해도 중간은 가니까 더 이상 무슨 변화를 요구하냐. 뭐 이제 용기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모든 안락함들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선택된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주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맘대로 갔습니다가 정확한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동쪽으로 가거라.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잖아요. 북쪽으로 가거라. 거기에는 애군이 있어.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점쟁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대신에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뭐 그냥 이게 다거든요. 참 내가 태어난 곳을 떠나라. 네가 친척들과 살고 있냐? 친척들에게서 떠나라. 네가 보호를 받고 있냐? 그 모든 보호에서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냐? 그들에서 떠나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짓고 편안하게 살고 있던 집이 있느냐? 떠나라. 너를
편안하게 하고 너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쇠사슬에서 끊어라. 그리고 나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동서남북 또 뭐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가고자 했지만 못 간 곳, 당연히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5절 말씀해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너무 쉽게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뭐 이러저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떠났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요.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와! 아멘. 끝. 뭐 더 이상 뭔 얘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뭐 복 주는 데에 복 주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막 그냥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뭔지를 모르면서 일단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나안 땅에 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어떤 기적도, 뭐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을 맞이할 만한, 뭐 정착해서 살아갈 만한 풍요롭고 훌륭한 땅, 뭐 빈 땅, 뭐 이런 게 없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게 다예요. 좋은 곳은 이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눈치 보면서 그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땅이 가나안인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은 이들의 가족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그 지역에 정착을 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가나안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왜 거기까지 가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목적에서는 가나안 땅에 멈춰야지. 정착할 만한 곳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쪽으로 갔지만 주인이 있어요. 좋은 땅은 이미 다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다니까요.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이면 그들도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했으면 아브라함이 고생도 안 했을 텐데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도대체 몇 번째 자손에게 주실 겁니까? 이런 생각도 하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일단은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은 그때 불친절하세요.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냥 선포만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델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머물렀냐? 아니에요. 다시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왜? 이미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가 정착해서 살아갈 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읽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탈하란 그리고 가나안 이주의 아주 영광스러운 여정이에요. 신령하고 은혜롭고 뭐 대단한 일들이 안 일어나요. 신비하고 위대한 일이 제가 했던 것 중에 보이십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조건과 환경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주민 무리들의 모습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움직여가는 것의 가장 큰 핵심과 동력은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이들에게 복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 잘 됐느냐? 아니요. 마땅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단을 쌓은 것, 재단 쌓은 것,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도 뭐 바뀐 게 있었냐? 아니에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집이 있고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 곳, 그곳에선 누가 뭐라고도 하지 않는 그곳, 이제 털을 닦고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굳이 거기를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옮겨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은 이래서 이랬거니 저래서 이랬거니 설명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선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종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걸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내 자녀들도 잊지 않게 내가 교육을 해야지. 그 증거가 이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도 말을 바꾸실 수 없도록 증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선포하세요? 엄청난 복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징조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징조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유와 설명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말씀에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가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니 자식도 없는데 또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봐도 이미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의심했다든가 부인했다든가 뭐 반항했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그러면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꽤 많았거든요. 자신이 선택을 하나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의 근거, 증거,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 도대체 너의 근자감은 뭐냐?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복의 근거, 증거가 될 만한 게 뭡니까?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거가 된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본인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대하던 가나안에 왔지만 오기는 왔는데 아무런 기적도 없어요. 오히려 가나안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눈치 보면서 이주하다가 갈 곳이 없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편안하지 못해요. 불편해요. 눈치 봐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생존의 위협이 있단 말입니다. 불평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해주셨고 의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믿고 증거에 제단을 쌓은 거, 그 정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판단, 삶의 조건, 그런 모든 것들에 내가 납득할 만하게 하나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마음으로 정하고 바라던 곳, 이곳에 대한 일방적인 복을 선포하시는데 믿을 근거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돼서 믿는 것 뿐이지, 확신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만 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나요? 차지했죠.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나요?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참 복된 사람이죠.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계보에서 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다윗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다윗보다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잊어버릴 만한 그 시간대에 분명히 기적으로, 우리에겐 기적, 그러니까 딴 사람에겐 기적이고 우리에겐 상식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게 상식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는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들을, 이 시각들을 통해서 혹시 뭔가 보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데라가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데라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 약속과 선포를 믿고 순종하면서 묵묵히 따르는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님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당장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허황된 약속인 듯 그럴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했다면 의심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오가고 선포가 오간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걸 증명해내요? 검증해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근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이호준과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따졌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요. 허황된 듯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약속이라도, 그런 선포라도 사람이 했다면 의심해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한마디 불평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 주의 말씀을 믿었던 것,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했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왜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들은요, 그들이 정말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동했지만, 그곳에 도착했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갖고 풍성하게 하고 풍년이 들고 먹고 살 걱정 없이 위험에 대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자마자 이리저리 도망치듯이 이주하고,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기근이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나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며요. 뭐 떠나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갈 데도 없어갖고 계속 눈치 보면서 이동하다가 좀 이곳에서 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근이 있어갖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큰 민족은요, 복의 근원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봅시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주시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신 것 같아.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자. 이게 현실에 타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불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고리로 내려갔다. 하나님 분명히 언젠가 약속을 이루시겠지만 일단 지금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근이 심하니까 그래도 난 이곳에서 굶어 죽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겠지. 그게 믿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잠깐 간 게 아니에요. 즉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제 뭐 덜 은혜로운 이야기라 하는 것 같죠?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는데 기근이라니요. 굶어 죽을 지경. 와, 이거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왔는데 복이 아니라 이건 뭐 고생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할 만하잖아요. 애굽으로 이주해야 한다니 불평하고 의심할 만한 조건이 아닌가요?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갈 수 있냐? 불경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생존해야 돼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들만 먹을 수 있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근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상황들, 특히나 먹을 곳이 있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곳이 없다면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지 않을 것이에요. 다 애굽 쪽으로 살겠다고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직 아브라함과 이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땅이다.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보여줄 땅이 어디다 라고 분명히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마음대로들 떠나는 거죠. 1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줄 땅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고 확실하게 얘기 안 하셨으니까 어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좋지 않은 상황에도 좋은 상황이든 순종했고 살려고 발부둥 쳤고 결단했고 그리고 하나님 묵묵히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고 아브라함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시고 선포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우리 편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죄짓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죄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받아내려고 내 방식대로 나의 시간에 내 방법대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아니에요.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피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서 버려진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고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은혜롭지 않게 읽었다, 은혜롭지 않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확실하게 부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만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복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떨어집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기십시오. 정말 감당해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었지만 이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의심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주여, 늘기쁜 교회 성도와 요즘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근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했는데 잘 되지 않고 더비세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더라. 이런 모든 방해들과 환경과 조건들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 누리는,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요즘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심에서 구원해 주시고 연약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